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피곤한 가운데도 나왔고, 또 나약하고 게으른 가운데도 나약함과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많은 의심이지만 그 모든 의심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오간의 감각적인 어떤 욕구 충족이나 즐거움에 도취되어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 많은 믿음의 장애물이 있고 방해물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복됨과 잘됨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셔서 이렇게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신령한 은혜의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셨사온데, 이 한 시간이 세상에서 재물을 얻는 것보다 내 육체의 어떤 감각적인 즐거움보다 언제나 이 신령한 기쁨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열릴 수 있게 하옵시고 성령 안에서 세워질 수 있게 하시며 성령의 은사와 그 놀라운 지혜로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빛발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야 잘 되는 것인지, 무엇이 주의 뜻인지 전혀 모를 때가 있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을 더하사 주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주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위탁하고 헌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사랑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하여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사 우리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항상 주의 크신 권능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 안에서 충성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며 간증이 있는 그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으며 모두가 안일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만 주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이 좁은 길 속에 영생이 있고 이 좁은 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순간순간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임재하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25장 22절로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그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미루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15가지 그 악한 덕목을 지적하면서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일어나면 이런 일이 있거든. 이것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으로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우리 몸을 진단할 때, 의사가 칭찬할 때 당신의 몸에는 이런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약한 부분을 조심하고 이런 음식을 먹어야 당신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칭찬해 주는 것처럼 여기 16절로부터 21절에 보면 특별히 여기에 19절로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면 무엇이 악덕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성령의 역사고 무엇이 잘못된 길로 나를 인도하는 욕망인지를 우리에게 식별해서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토요일날 본 말씀입니다만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하면서 그 15가지 악덕을 악한 것을 말하는데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위나 모래나 이런 것은 물에 가라앉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위는 크다고 생각하고 모래는 작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작다고 해서 물에 가라앉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큰 죄도 죄요, 작은 죄도 죄라고 하는 것, 굉장한 죄만 지어야만 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말씀대로 보면 이 작으나 크나 간에 이런 것들은 다 죄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지난 토요일에는 우리 몸의 악한 악덕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난 토요일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면 그 뜻을 더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 다시 반복하면 육체의 일은 현존하니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 음행에 대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이런 감각적인 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이어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악한 요소 그 다음에 또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악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충만할 때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게 되면 이런 육체적 소욕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서 이 육체적 소욕이 우리를 다스릴 때 더 나아가서 악한 영이 우리를 다스릴 때 이런 시기와 분명과 담짓는 것과 분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호색 이런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고 이 육체의 욕망이 강하게 붙들려 있을 때 그 다음에는 그의 선한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이런 육체의 소욕이 가득해서 붙들려 있을 때 아무리 내가 선하게 행하려고 해도 이것이 무용지물이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또 안 지을 수 없고 아무리 욕심을 품지 않으려고 해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우리가 악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 안 해도 사랑할 수가 없고 오히려 미워할 수밖에 없고 불현듯 자기도 모르게 계속 죄에 빠져들고 육체의 소욕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바른 길에 서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노력과 이 수고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간다고 합시다. 그 길을 갈 때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서울로 가야 되는데 충청도 가는 길을 가면 안 되겠죠. 또 충청도로 가는데 경기도로 가는 길 가면 안 되겠죠. 그와 같이 목적을 향해서 가는 길, 이 좋은 길을, 이 바른 길을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지. 또 그렇게 걸어가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길의 목적지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애를 쓰고 수고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그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므로 문제는 그 생명력이요, 그 근본이요, 그 동력인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력의 힘, 근본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앞에 이제 19절로부터 21절에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 23절에 성령의 역사, 이 둘로 대조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육체의 열매라는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지만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이 육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적으로 그 깊은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이 주도하고 그리고 그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이런 의미에서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잘 쓰고 잘 아는 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전이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이 주관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육체는 뭐예요? 성령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릇입니다. 우리의 인격도 하나의 그릇입니다. 이제 성령이 그 안에 내용물로, 목적으로, 동력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역사하고 계셔서 우리의 인격을, 모든 인격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이 귀한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해 주시는 대로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즐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감화해 주심에 따라서 즐기는 것입니다. 내 기쁨도 물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소유욕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혹은 욕망 충족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 육체에 따라 즐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받을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음식을 만들어 놓고 밥상에 오른 음식을 먹으면서도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주시고 유익한 음식을 주시고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육체로 하고 있지만 이런 현실적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항상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배율적인 것이나 혹은 도덕적인 생활이 아니라 신비로운 생명적 윤리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묘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열매니까, 이 열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자가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자가 있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어느 날 우리 배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썼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내뱉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값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그럴듯하고 의젓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추어진 것은 쉽게 드러납니다. 무의식 중에 불쑥불쑥 저속한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아름다운 종자가 있으면 아름다운 것을 내는 거예요. 조금도 무리함이 없이.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이제 다음과 같은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아주 쉬운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불가피한 일이죠. 왜냐? 거기에 좋은 종자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거든. 그 열매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종자대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 논리를 바꾸고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무마다 열매를 보아 안다.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호박에 수박이 달릴 수가 없죠. 포도나무에 사과가 달릴 수가 없겠죠. 그와 같이 열매를 보아서 그 종자를 압니다. 열매를 보아서 그 뿌리를 압니다. 그와 같이 이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몸에, 내 인격에, 내 생활 속에 맺혀지는 열매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누가 계시는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부렸듯 화가 나고 부렸듯 시기가 나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이런 좋지 않은 마음, 깜짝 놀랄 만한 무서운 마음이 여기서 솟아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이거 나온 겁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직 회개하지 못하고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던 그 속 밑바닥 속에 있던 악이, 그 육체의 소욕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불쑥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우리 속에 이런 악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때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아직 내가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은 어떤 자로도 감쌀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곳이 있으면 삐져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뿌리로 돌아가서 문제를 삼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분명히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나무가 되려고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겠죠. 좋은 종자를 수용하려고 힘써야 되겠죠. 좋은 종자를 품어서 내 마음에 심으면 열매는 차근차근 맺혀져요. 그런데 좋은 마음, 좋은 은사를 받은 바가 없고 겉으로 나타난 형식적인, 위선적인, 가식적인 좋은 열매만 맺겠다고 포장만 하면 속된 말로 호박에 줄친다고 해서 수박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한데 시기 질투할 수 있어요. 악을 행할 수 있어요. 가식과 위선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공부한 일이 없는데 시험만 잘 쳐보겠다면 잘못된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먹는다고 됐을 게 아니에요. 기초부터 시작해서 이 기초 지식이 있어야 돼요. 대개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기초적으로 공부를 잘 해온 아이들은 이 시험 보는 게 쉬운데 기초가 부실해. 중학교, 고등학교 다 열심히 안 해놓고 이제 몇 달 안 남은 수능 시험 준비하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들은 게 있어야죠. 그렇죠. 처음부터 잘못돼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매일 내가 100m를 갔다가 되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100m를 다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은 믿음 생활하기가 좋아요. 그러나 할지 다 늦게 예수 믿은 사람은 참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서 벗어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3살적 버릇 여든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해야지. 그래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지. 오늘 와서 몇 마디 말씀 듣고 결심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그 악한 것이 마음에 심겨지고 또 그 인격에 심겨진 그 종자가 다른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종자가 나쁜데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좋은 종자를 내 마음에 수용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이 주도하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면 이제 9가지 열매는 쉽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악한 악덕을 낼 수밖에 없지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아름다운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데 우리는 자꾸만
생각한 열매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내 속에 제거하지 않은 악한 독이 있습니까?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따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회개하고 좋은 종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인격을 지배하고 내 행동을 지배해서 이제부터는 아름다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양성과 인내와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무명으로 감사함을 동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의 오른손 얹어 하나님 복을 비로시사 예물에 담겨있는 마음의 소원을 하시는 주여, 저의 마음의 소원을 간합하여 주시고 바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채워주시고 범사에 감사가 30배 60배 100배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날이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을 경영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